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바벨론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같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사인이겠어요?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라는 사인이죠. 그래야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주일에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해될 것입니다. 11절도 그러므로네요.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지금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삶, 길이라는 건 삶의 방식이에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치려고 하셨던 것들을 돌이켜서 용서하실 테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뭐 잘못했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죠. 그건 후회하는 거고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건 달라요.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회하는 거하고 달라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해라.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하셨던 것들, 너희를 치려고 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바꾸셔서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후 통첩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12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헛소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헛되니. 헛소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두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헛소리라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계속 살아갈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거 같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헛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이 헛소리라고 설득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현대인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의 사위들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쓸모없는 소리로, 헛소리로 비웃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야 될 텐데, 저는 오늘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건강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 젊다고 해서 몇십 년은 남았다고 누가 보장해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은 헛소리로 여겨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지옥 같은 걸 만들고 그래?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제일 좋은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 악한 짓, 뭐 김일성이 같은 짐승만도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벌도 안 받아. 그들에게 복음이겠죠? 지옥이 없다면?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계속 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지옥에 가지 마라. 너희 죄값을 너희가 치르려고 하지 말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악한 길을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헛소리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두고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헛소리로 여기고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있었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물어보라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수사 의문문은 없다가 정답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을 거야. 여러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할 거야.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묻고 그래요?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여러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데 헛소리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네 신이 재앙을 내릴 테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아름답게 하라고 말할 때 그거 헛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서 되겠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국가를 여성 명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인격체인 처녀, 여인으로 비유해요. 심히 가증하다라는 것은 역겨워서 정말 토하고 싶은, 너무나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정말 악한 일, 역겨운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 12절하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15절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어느 나라가 자기 신을 버리고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의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디 있냐고. 다 자기네 나라 신을 섬기지. 자기 신을 버리고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냐. 14절에 질문 2개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정확한 걸 잘 모르겠어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겠죠? 다 대답은 아이 그럴 리가 없죠. 레바논의 눈은 헐몬산의 눈이에요. 헐몬산은 2815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위에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없습니다.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의역이고요. 우리 개역 개정이 그냥 직역한 거예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건 그냥 직역이에요. 개역 개정처럼 하면 레바논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내려서 들판의 바위를 계속 적셔 흐른다는 뜻이죠. 네. 어쨌든 그런 뜻인지 아니면 들의 바위를 들판의 바위로 안 하고 험준한 이런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그래서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분명해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 그 차가운 물이 레바논 헐몬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없다 해요. 없다.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흐르잖아요. 헐몬산의 녹은 물들이.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마른 적이 없어요. 흘러내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생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흘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15절은 또 무릇이라고 그랬어요. 접속사가. 무릇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 대저 그랬어요. 대저. 대저는 무슨 큰 젓가락인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다면 generally speaking 영어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뜻인데 무릇 이렇게 해버리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처럼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릇보다는 키라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렀으면, 마른 적이 없었으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잖아요.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헐몬산의 눈이 마른 적이 없고 그 차가운 물이 마른 적이 없이 흘렀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고 허무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분향했다. 다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지. 처녀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은 헛소리로 여기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흘렀건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하고 예배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우상들은, 이러한 것들은 그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길, 그 옛길, 조상 때부터 물려주었던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닿지 않은 바른 길, 곧은 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나가게. 우상들이.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해서 재앙에 이르게 하는 길. 그들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패망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어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제 다른 이방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 땅들을 보면서 소름 끼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마치 막 귀신이 나오는 집이나 아니면 무슨 공동묘지 지나가듯이 소름 끼치듯이. 한때는 그렇게 번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던 그곳이 이제 두려움과 영원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자마다 소름 끼쳐서 그곳에서 머리를 흔드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우상을 섬기고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우상숭배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으려고 했겠죠. 복받으려고 우상숭배하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이거잖아요. 복받으려고 우상 섬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마지막 17절이요. 내가 그들을 그 원수들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 예레미야는 북방 바벨론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들 앞에서 흩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기를 동풍. 이스라엘 지도 생각하면 동풍은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보통 2월에서 6월까지 봄, 가을에 불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쪽에서 오는 서풍은 지중해 바다에서 오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어서 비를 내려줘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좋은 바람이에요. 거기 건조한 지역이니까 비가 많지 않으니까. 서풍은 비를 주는 축복의 바람이라면 동풍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으로 이스라엘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요. 무서운 바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풍으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이 있었고, 동풍으로 배들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라 죽이겠다는 뜻이고, 배를 산산조각 내버리듯이 강풍으로 쫓아내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왼손잡이가 쓰기 좋아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서부터 반대로 와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 순서대로 봤어요. 오레픈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순서로 보면 등을, 얼굴이 아니고, 로파님, 얼굴이 아니고 등을, 그러니까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등. 등을 그들에게 내가 보이리라. 동사 하나 속에 3가지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동사는 보이다예요. 라라는 단어를 해서. 등을, 얼굴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보일 거야. 언제? 재난의 날에. 이런 순서예요. 지금 재앙의 날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 텐데, 그날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내 등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얼굴이 아니고 내 등을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17절의 이 하반절, 재난의 날에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2장 27절을 생각나게 해요. 앞에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 성황당 나무 같은 거죠. 나무에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에게 돌에다가 나를 낳았다고, 이 우상 숭배죠, 하면서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시원한 물을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나무에나 돌에게, 우상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낳았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한테 일어나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17절이에요.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의 재앙의 날에 얼굴이 아니고 등을 내가 그들에게 보일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요. 말씀 15절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예배를 해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짐승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아닌 헛된 것에 분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목회 기술자하고 목회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늘 저는 자기 검열을 하는데요. 목회 스킬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 기술자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가끔 돼요. 나는 예배 인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겠어요. 30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종교인이죠.
목회 기술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얼굴을 향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처럼 그런 습관적인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그럴듯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기술자. 스킬은 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은 좀채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아무리 목회를 30년 하고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흐르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은 될 수 있고 목회 기술자는 스킬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